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 앞에 집중하고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사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친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움과 모든 우울함과 모든 혼란은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고 말씀 앞에서 부서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신 교회 묵상 이번 주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설교를 많이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여기까지 7절까지 보시는데 색깔로 칠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말하기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8절부터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서 색깔 칠한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10절 1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 색깔 칠한 부분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놀라셨어요.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색칠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건은 한 하인이 병 나는 사건이에요. 이 하인이 병 나은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그걸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이 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메시지냐면 원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
지옥에 갈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오늘 백부장의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고 영생하는 몸을 얻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어떤 믿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하고, 어떤 믿음이 결국 영생이라는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이 얘기는요, 굉장히 복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쑥 지나가요. 이 본문은 복음이나 영생이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도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 중에 한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순진하지 않다는 것이다. 순진하지 않다는 것. 믿음의 본질을 먼저 따지면요, 믿음은 순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순진하지 않은 믿음이 뭐냐면 내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받아내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사랑스럽게 내어주시는 아픔을 받을 만한 겸손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순진해야 돼요. 교활해서는 안 됩니다. 다중적이어서는 안 되고, 겉과 속이 달라서도 안 되고, 두말하는 입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명백한 거예요.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믿음은 순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섞인 것입니다. 논밭에 종자를 섞어서 심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 모두 다 섞인 것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폴리에스터하고 면하고 섞인 거 입고, 그죠? 우리는 정말 율법적으로 보면 정말 상것들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정말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율법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는 택도 없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늘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바알 신에게 기우제를 드려야 되는 농사꾼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비가 안 오면 불안해지고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경배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 요즘 우리에게는 어떤 신들이 있는지 아세요? 돈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돈을 인격처럼 말씀하셨어요. 매먼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원래 로마의 3대 신 중에 하나입니다. 돈의 신. 고대 로마에는 세 신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신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신이 있지만 로마 신화에는 신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의지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네라고 하는 돈의 신이고요. 하나는 성적인 여신이에요. 하나는 전쟁과 경쟁에서의 승리를 주는 신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경쟁하여 이기고자 하는 마음, 그게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것, 인정받는 것, 또 은밀한 숨은 정욕들 있죠. 그리고 그 근본의 가장 큰 것이 바로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이 마음이 있으면서도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은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섞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되 현실적으로는 돈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도와드린 것은 죄밖에 없다고 제가 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태생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구원이 만일 우리가 저지른 일로 결정난다면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믿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믿음을 신약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냐면, 너희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하다. 정금이라는 것은 99.9%의 순금을 얘기합니다. 퓨어 골드예요. 왜 믿음을 정금에 비유했는지 아세요? 섞인 것이 없다. 두 번째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다음에 나온 부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농담하신 거 아니라면 이것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어린아이의 믿음은 순도가 100%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아이를 설득해 보세요. 아니라고 설득해 보세요. 나중에는 울음을 터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죠? 아니야, 있어 그러면서 울 거예요. 그것도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때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면서 우리 안에 교활함이 생겨서 믿기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믿었다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은 바닷물에 돌아다니는 표류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종력을 잃어버리고 도시 부러지고 엔진이 꺼져버린 배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에 흔들리고 결국은 좌초되는 인생, 그 인생이 뭐냐면 믿고 기도하는데 의심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큰 믿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서 있던 12 제자는 욕을 먹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죽기까지 따르리다 하고 모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가 듣는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씩, 베드로, 도마, 바울, 바울은 없었지만 베드로, 도마, 마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백부장의 믿음에는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자신이 예수님의 수하라고 고백했어요. 나도 내 밑에 사람들이 있어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내 종들더러 무엇을 명령하면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러니 주여 당신이 내게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데 겸손이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를 마가복음 1장에서 전하셨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 겸손의 가장 큰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셔야지 은혜가 오는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생각해 보면 당시에 로마의 군대의 대대장쯤 또는 중대장쯤 되는 군인입니다. 부하가 100명이 있는 자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의 군인이에요. 부하가 100명이나 있는 로마의 군인이에요. 이 사람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기분 나쁘면 죽여버릴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식민지의 행색도 초라한 선지자라고 하는 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평범한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니셔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군인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인일지라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식민지의 선지자라는 어떤 사람, 어떤 종교의 선지자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믿지도 않는 신,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 신을 믿었는데 주피터 신을 믿지 않고 무슨 여호와인가 산 위에 있는 신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미개한 자들이 따르는 누군가 지도자에게 군복을 입은 말 타고 있던 이 사람이 내렸겠죠. 나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은 하나님을 멀리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모습, 그것은 겸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보이는 사람에게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 식민지 백성인 예수님에게 로마 백부장이 큰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이 오히려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받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는 뭐가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자신이 감당 못할 큰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데몰,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을 때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분이 전능하신 어떤 신의 선지자가 분명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최대한의 경외함을 나타내야 되겠다. 겸손과 연결된 것이지만 좀 다르지요. 색깔이 달라요.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당신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방식의 응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원한 결론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가겠다고 하는데도 이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안 오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 내 방식대로 응답해 달라가 아니라 당신은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 이것은 믿음의 도전이에요. 믿음의 도전. 그 전까지 예수님이 원격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좀 나타나지만 그 전까지 없었어요. 이런 얘기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손대고 고쳐주셨고 현장에서 고쳐주셨지만 멀리서 이렇게 원격으로 고쳐주신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없던 일도 이분이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저분이라면 된다. 이게 뭐예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생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는 상대방의 능력과 성품과 권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하신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장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얼마든지 새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 확장된 믿음. 여러분 오늘 좀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의 도전, 확장된 믿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줄을 길게 펴고 내 말뚝을 널리 펼쳐라. 주님은 믿음이 뭐랄까 도전적인 사람, 남들이 두려워서 못하는 것을 뛰어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전능하심과 제한 없는 지혜를 나타낼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모할 정도의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눈여겨보기 시작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른이 돼갈수록 믿음이 순도가 떨어져요. 믿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는 해주셔야지. 믿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믿지만 이거는 못 참아. 이게 인본주의적인 섞여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잘 발견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백부장의 믿음. 당시에는 재산에 불과한 종을 사랑하여 아끼는 마음이 너무
그 문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문장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만일 이 백부장이 무자비한 사람이고 종을 당시에 재산 정도로 여겼다면 이 하인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민족일까요? 거의 유대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로마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가 유대인에 대해서 몹시 괴로워해. 그것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게 그 문장 안에 들어있어요. 사실 기분 나쁘면 막 죽였어요. 당시에 주인들은 자기 종들에 대해서 재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남에게 주기도 하고 실수하면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중풍병에 걸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중풍에 걸렸다는 말은 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어쩌면 어떤 못된 주인들은 화가 날 거예요. 저거 쓸모없고 밥만 축내는 자가 됐지 않냐, 갖다 버려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마음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큰 칭찬을 해주셨는지를 알 것 같았어요. 그의 믿음에 목적이 있어요. 자기 병 낫는 것도 아니고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종 하나가 중풍병 걸린 거를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종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그의 언행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요. 종 때문에 로마 백부장의 자존심도 버리고 유대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는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울부짖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어쩌면 그게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 그래서 이타성이 있는 믿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은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남을 위한 목적을 가진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존심은 엄청 세고요. 주님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겨요. 기분 나쁘면 주님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많습니다. 이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늘 울부짖는 건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대표인 12제자가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혈문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다가 거기서 내려오실 때 내려와 보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가 간질병이,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병에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한 소년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예수 이름으로 뭐 떠나가라 막 붙들고 하고 있는데 안 떠나가기만 하면 다행일 텐데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귀신이 비웃었을 거예요. 야 마태, 내가 널 알아, 막 이랬을 거예요 귀신이. 그러면은 더 열받죠.
그래서 기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막 두들겨 패면서 귀신아 나가라고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망신이란 망신을 다 당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간단하게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을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자오되 이렇게 돼 있어요. 조용히. 누가 들으면 진짜 창피하니까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했을 때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첫 번째 책망받은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패역한 것입니다. 패역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그 9명은 하나님의 반역하는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라 하시느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네,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혼란스럽고 섞여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은 패역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 없이 믿는 것을 온전히 하지 못한 거죠. 백부장하고 너무 다르죠? 자,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무 초라한 질문을 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백부장은 크다 그랬고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러고 이 9제자에게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흔들려요. 그러면 그 믿음의 결말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욕당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했잖아. 너 왜 의심하고 그래? 나는 너를 패역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인데 패역하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아우 나 같으면 사표 내고 동굴에 들어가서 반성하고 3년 동안 반성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패역한 세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저 같으면 정말 금식하면서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여러분 제가 봤는데요. 0.5mm 샤프심을 갈아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종이에다가 살짝 댔다가 뗀 거 많아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가지고 겨자씨를 제가 요만큼을 받아왔는데 불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냥 먼지보다도 가벼워요. 시중에서 그렇게 작은 거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하얀 종이 위에다가 모아놔야지 조금 보여요. 야,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얼마나 한 거야 믿음이? 현미경으로 봐야 될 만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좀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9명의 제자가 백부장과 다른 점이 뭐죠? 이 불에 넘어지고 물에 자빠지는 이 소년에 대한 긍휼이 안 보여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되냐 안 되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체면을 세우느냐 아니면 내 능력을 나타내느냐, 나의 기도의 능력, 나의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느냐가 이 제자들에게는 관심사지, 되고 안 되고가 관심사지, 이 불쌍한 소년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안 보여요. 병 낫게 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본문이 병 낫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병 낫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는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크게 보고 있느냐 작게 보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신념이 크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크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믿음이 크다 작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진짜 과거에도 임재하실 수 있고 미래에도 임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아무것도 없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어. 이렇게 의심 없이 믿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보도 듣도 못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음 달에 3번째로 베네수엘라를 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번 3번째 방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제한 없이. 제가 또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얼마나 많은 재정을 붙여주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 이루실지 저는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한 알은 따마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먼지는 생명이 없지만 씨앗은 생명이 있어요. 먼지는 심어봤자, 자갈은 심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겨자씨는 심으면 크게 자라납니다. 새들이 쉴 수 있을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작다고 느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대상은 작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의심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은 믿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담대하세요. 그분에 대해서 아무리 담대하게 외쳐도 여러분의 외침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아무리 크게 잡아도 그 크기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 생명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을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기만 한다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여 높이며 남을 위해 순진한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처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여러분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럽게 네가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마세요. 나는 안 돼요. 나는 그만이에요. 포기했어요. 주여, 나는 아닙니다.
이 말을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우리의 믿음과 말대로 되는 능력이 있어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된다고 믿고 말하는 사람은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만큼 큰 믿음이 되게 하시되, 그 믿음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믿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경외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순진한 섞이지 않는 믿음으로 남을 위하여 간구할 만한 이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기적을 일생을 통해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